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 봅니다. 네,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합니다. 마따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결단을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결단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 듣고 결단합시다. 네. 39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멸망에 갈수록 이 메시지를 읽을수록 이 메시지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한 10분의 1만 공감해도 이 설교 준비라는 게 뭐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나 에레미야가 얼마나 애달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옥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3절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임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느니. 네. 이 메시지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더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 계속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살고 죽는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저도 전할 때 뭐
하나님 말씀을 지겹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너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언제부터 계속 전해졌냐면 21장 한번 보세요. 앞에 21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똑같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21장부터 지금 38장까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시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전하시죠? 부모가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은, 만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살았다면 메시지는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인데,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죽는 길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으면 결단을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지금 2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전해지는 것은,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내용만 본다면 너무 메시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이들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부모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감옥들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요, 살고 죽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어요. 이거는 신명기 28장에도 했던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었냐면 1절에 고관들이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이 고관들이 들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관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고관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가 계속 이 성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 성에 머물지 말고, 그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니까 항복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내용이 똑같아? 내용에 신경을 써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에 머물러 있잖아. 그럼 죽어. 항복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욕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고관들이 듣고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살라고,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지금 에레미야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럼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백성의 손과 군사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죄는 뭐냐면 이들이 볼 때는 평안은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고 국가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니까 이 에레미야를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체를 보려다가 14절 이후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끊었는데, 여러분들이 17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집에 가셔서 시드기야와 에레미야의 대화를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드기야 마음이 지금 어떠한 건지. 자, 17절을 한번 본문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은 살려니와. 네.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들에게 전하는 말은 사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을 받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항복하면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은 산다. 이 말씀은 분명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냥 그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일반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냥 민족주의적인 관점, 아니면 정치나 군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고관들이 평가하는 게 맞아요. 지금 민족, 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친일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지도 않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완용이가 실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위를 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포기해라, 어차피 잠깐 타오르다 말 거다,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시위라는 게 꼭 힘도 없는 것들이 하는 거다, 이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서 힘을 키워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물론 이완용이는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냥 고관들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에레미야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건 재난의 말이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내용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간단한 말인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내용만 보고 위로의 말이 아니네, 내용만 보고 재난의 말이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평가해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럽니다. 너 오늘 종아리 10대 맞을 거야.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내용만 보면 재난의 말로 들리죠. 재앙의 말로 들리죠.
그런데 그 재앙의 말로 들렸다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가 정말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어요. 그래서 10대를 때리면 그때서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 자식은 맞아도 싸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종아리 10대 맞는다 그러면 그게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고 평안의 말로 들리지 않고 이게 재난의 말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용 자체를 보고 이 말씀은 들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똑같다, 반복된다, 재미없다, 재난의 말이다,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모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바탕 했지만 당연히 걔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기분 나빠해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 말을 해야지 듣는데 그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면서 반드시 자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역시나 자녀는 짜증을 내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로마서 설교할 때도 어떤 교인들이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로마서 보니까 계속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제 내가 내 인생 예수 믿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교회 왔더니 뭐 죽이래, 자기를 부인하래.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나를 죽이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죽여라,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보면 잘못한 너, 죄 짓는 너를 죽여. 그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 없는 고관들의 눈으로 보면 에레미야는 평안은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지금 평안을 구해요, 재난을 구해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영광구절 하나 줬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재앙처럼 들리지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걸 재앙의 말로 들어버려서 에레미야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가두려고 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웅덩이에 쳐넣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39장 멸망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는 평안의 말을 해준다고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 그냥 표면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로의 말을 한다고 절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만일 어떤 목사님들이 개념 없이 지금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순종했는데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무조건 좋은 말하고 평안의 말하고 위로의 말하면 영혼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 재앙의 말을 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 평안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적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 이들이 잘못했을 땐 재앙의 메시지나 징계의 메시지를 줘서 이들을 징계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샬롬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착각을 하는 거죠. 위로의 말 좀 해달라는 거죠. 자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꾸 평안의 메시지를 원하면 에레미야 23장에서 보았듯이 평안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따져봅시다. 에레미야의 말이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강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강하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는 1장 10절에 에레미야서 서론이 뭐예요? 다 파괴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파괴하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파괴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세우는 것임을 알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데, 파괴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파멸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항상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이걸 보다 보면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자기와 상관이 없어져요. 살리는 말씀을 계속 죽이는 말씀으로 들여버려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그 메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그 선한 메시지를, 토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소경이라 내가 뭐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이 메시지 갖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은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은 평생 못 들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복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게 안 돼. 졸리면 뒤로 가보죠. 졸지 마요.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아무도 졸지 마세요. 졸면 벌금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목사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금은 너무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39장 전에 있어요. 36장에 있는지 37장에 있는지, 우리나라 38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간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저는 파괴의 메시지를 좋아서 파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과 짝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면서 자기의 야망만 구하고 다니면
에레미야보다 더 무서운 파괴의 메시지를 지금 강단에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파괴의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파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는데, 지금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끔찍도 하지 않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말씀을 전해봤자 말씀은 계속 겉돌아요. 그게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에레미야서를 잘 전하고 산상설교를 전하고, 저도 가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전하면 뭐해? 여전히 똑같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세우기를 원하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그래서 지금 고관들은 에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기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관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 보세요.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걸 굳이 집었냐면 뒤에 에벳멜렉, 이 에벳이 뭐냐면 에베드가 종이에요. 멜렉 왕이에요. 왕의 종. 구스인 이방인이고 넷인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직언을 해서 에레미야를 뒤에 살려내요. 요 이야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그 에벳멜렉은 믿음의 사람인데 선지자를, 에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9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그냥 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메시지로 받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견해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냥 의견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첩자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같은 유대인인데 계속 항복하라고 하니까 전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첩자로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에. 같은 말인데 이 말을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들어야 돼요. 아멘. 일반인이 말하면 내가 그 말을 평가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이건 에레미야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주물럭거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훼손되지 않게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것만 돼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 나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일개 그냥 사람이, 선지자도 아닌 게, 더군다나 나를 좀 미워했던 사람이 너 나빠! 그러면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냥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니까 무시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너 나빠! 그러면 나는 나쁜 거예요. 그냥 너 나빠! 그러면 그냥 나쁜 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나쁜지, 어디가 나쁜지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나빠! 그러면 나를 보지 않고 이 나쁜 걸 고쳐버려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빠라는 말을 깊이 묵상을 해요. 나는 안 나쁜데 내가 뭘 잘못했어. 판단하는 자기 자신 자체가 자기를 못 보는 게 죄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전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린 구약이 하나님만 무섭다고 하는데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끔 너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폭군 같고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못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무식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정민 집사님 옆에서 보고, 야, 저 부모 진짜 자녀 학대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 집사님이 알고 나면, 맞아도 싸네, 그래요. 맞아도 싼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부모가 무자비하고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뭘 잘못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폭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죄 지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만 잘못된 쪽으로 몰아나감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정당화시켜 버리려고 해요. 인간이 너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한 건데, 인간이 너무한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너무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가, 잘 여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너무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이, 이 성경은 너무 강하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폭군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의 기준을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죄라고 규정하는 권위자들을 없애고 죄의 기준과 법과 율법들을 없애버림으로 자신이 죄짓고 욕망대로 사는 것을 활기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죄 짓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지금 사회에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죄의 기준을 없애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려서, 교회에서 절대적 기준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 이 율법은 너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도록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철학에서는 해체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 다원주의라고 해버려요. 옳은 게 없어. 네 생각도 다 옳고 옳은 걸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권위자들을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의 내리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잘못한 게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 나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지금 하나님을 몰고 가고 있어요, 인간이. 자, 국왕들이 왕께 아뢰면서, 에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관들이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아뢰서 왕이 직접 판결하도록 왕께 아뢰입니다. 그럼 지금 시드기야는 엄청난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말하지만 왕은 율법책을 옆에 끼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판단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시드기야에게 있었어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지금 시드기야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고관들의 말을 들을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시드기야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라, 항복해라,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위치가 지금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관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했던 말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시드기야 뭐라고 했나 봅시다. 엄집사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 모르겠으니까, 쉬운 말로, 야, 나 모르겠으니까 실세가 너희잖아. 나는 너네들이 지지해줘서 된 왕이 아니라 저 느부갓네살이 나를 세웠고, 그리고 실제 고관들도 지금 그렇게 왕을 인정해 준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실세와 권력을 이 고관들이 쥐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형식적으로 이제 왕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나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발을 뒤로 빼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건데, 나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고관들은 바벨론에게 투항하자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지, 고관들의 말을 듣고 믿음 없음으로 결단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 버려요. 자, 이제 시드기야의 지금 성격을 대충 알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드러나요. 다음 주 에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항복했을 때는, 다음 주 내용이에요, 항복했을 때는 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신, 자기의 명예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뒤에 보면 에베멜렉이 자기를 섬기는 넷이에요. 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와 별로 상관도 없는 넷이가 나중에 와서 직언을 해버려요. 당신들이 행한 건 악하다. 목숨을 걸고 한 거죠. 딱 직언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럼 거기서 무마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럼 에레미야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내가 30명 줄 테니까 30명 데리고 와서 살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우유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고관들이 죽이자고 하면 죽여, 살리자고 하니까 살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말하는 건 참 선지자 같은데 믿기는 좀 그렇고, 고관들의 눈치도 보이고,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나 모르겠으니까 네 맘대로 해. 근데 에베멜렉이 와서 죽이면 안 돼, 당신들이 행한 건 악함이라 그랬더니 거기서 기분 나빠지도 않고 얼른 내가 사람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살려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서 재난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망하는데, 우리 삶도 그래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면 사는데 왔다 갔다 좌충우돌 우유부단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국은 에레미야가 니들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자, 이 당시에 제가 구덩이를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와 똑같은 구덩이에요. 그 당시에 물 창고, 물 저장소였습니다. 물 저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에는 좁고 밑에는 깊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먹는 건데,
뭔지는 몰라요. 주석을 봐도 이게 뭐 그때 가뭄이었는지 다 먹었는지. 근데 그 밑에는 어떤 주석이 보면 진흙이 에레미야 목까지 차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창이라고. 근데 위에는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빠뜨릴 때도 그냥 빠뜨리는 게 아니라 밧줄을 이용해서 빠뜨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좁아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진흙에 갇혀 있고 숨도 못 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질식해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산소가 없어서 죽든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이 가서 이제 구하려고 할 때 죽기 전에 빨리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해요.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작자가 나 모르겠으니까 네 맘대로 하고 그 참선지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다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쳐놔버린 거예요. 39장이 멸망으로 가요. 7절 봅시다. 이제 에벤멜렉 이야기하고 결론 내릴게요.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왕의 종의 이름의 뜻은 왕궁의 내시 황관이에요. 내시고 구수인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드기야를 섬기는 내시였어요. 그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살려내려고 하신 거지만 이 에벤멜렉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전했는지를 알았고 그거는 참 선지자의 말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인은 왕궁 생활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한 일들을 보니까 아무리 고관이고 왕이라고 해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아마 밤에 막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말을 해 말어. 이건 도저히 에레미야가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멸망 앞에 참된 선지자가 지금 살리려고 말씀을 전한 건데 이 고관들과 왕이 행하는 작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라고 직언을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 말 쉬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뭐 설교 안 해도 알겠죠.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게 이건 에레미야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친분 관계도 없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동족도 아니에요. 같은 선지자 동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을 했으면 에레미야와 한패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에서 죽는데 그걸 동조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들어갈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39장 보세요. 근데 에벤멜렉 이야기가 3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39장 15절부터 18절에 에벤멜렉만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은 다른 동기로 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동기로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었어요. 에레미야에게 뭐
공떡 바라고 뭐 돈 바라고 뭐 다른 어떤 유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소심해요. 이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할 때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악한 놈, 더러운 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고요. 불이익도 없고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총회가 잘못되는 거, 신학교가 잘못되는 거, 교회를 보면서 악하고 더러운 교회, 이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시처럼 그 왕궁에 들어가 있는 왕을 모시는 내시가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은 악하다라는 말은요, 왕에게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왕이 결정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한 게 아니라 왕이 약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염두를 안 해뒀겠나요? 근데 거기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살펴볼 거 많아요. 믿음이 뭔지를 또 살펴봐요. 이거 다음 주에 좀 살펴봐요. 다다음 주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마지막 멸망전에 에베멜렉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에베멜렉처럼 행동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너 에베멜렉처럼 행동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위 챙기지 말고, 네 안전 챙기지 말고, 항복한 유다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야. 그 일은 네가 했어야 돼. 여러분, 또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38장 보면 7절 보세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 이 말 놓치고 갈래다가 찾아봤더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베냐민 문에 앉았어요. 베냐민 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 북쪽에 있는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의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재판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재판을 개떡같이 해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정의롭게 신중히 재판해야 할 것은 나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저기 가서는 사람들을 재판해 준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망하기 직전의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다른 일들, 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될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니까 여보가 알아서 해, 나도 모르니까 남편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서 결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해줄 건데, 무슨 그걸 네가 결정하겠다고, 자녀 문제부터 돈 문제부터 모든 것들 거기에는 그만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8년 반 동안 말씀을 들은 말씀에 하나도 힘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머무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내용 보지 마세요. 머무냐 항복하냐는 내용은 성경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용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그 살리고 싶으셔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내용만 따지고 결국은 말씀을 계속 가둬버리는, 너 그러면 재난, 재앙당해, 망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에벤멜렉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는 에벤멜렉이 결론인데 에벤멜렉이 한 이야기가 시드기야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 눈치 보고 자기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자기의 명예에 신경 쓰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왕의 종이라고 하는 에벤멜렉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중요한 결정할 사항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뒤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내 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머물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